주님은 앞서서 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를요, 포도나무와 가지로 주님과 연합을 이루어 열매 맺는 친구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주님 안에 있는 것은요, 곧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요. 열매 맺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는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믿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사랑의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본문은요, 세상과 제자들의 관계, 세상과 우리들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너희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살면, 너희들이 세상을 섬기고 살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설명해 주십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요, 섬기면요, 세상도 변할 거야, 세상도 새로워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너희들이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아시죠? 아들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제 그 답을 주는데요.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야지만 행복해질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필연적으로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둘러가 얘기하는 미움받을 용기의 핵심은 뭐냐면요, 정신력이 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멘탈이 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심리적 행복의 지름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미움받는 것은요, 이 아둘러가 얘기한 그 미움과 전혀 다릅니다. 이 미움은요,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요, 이 세상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 미움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라고 얘기하죠. 세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가 없는 세속적인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아가는 그곳을 세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는 것은요, 그냥 조금 미워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혐오하는 거, 배척하는 거, 굉장히 강하게 그를 배척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하반절에 보면요,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미움을 당하기 전에요, 사실은 주님을 먼저 미워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9절은요, 제자들에게 왜 세상에서 너희들이 미움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9절 보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라고 얘기하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인간은 본래요, 죄로 인해서 본래 소속이 세상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에 속한 자라는 말은요, 세상의 지배를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죄로 인해서 세상의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 임금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세상 임금의 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 세상에서라는 이 단어가요, 뭐뭐로부터 나오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상태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셨죠. 출애굽했죠. 애굽으로부터 나오다에서 쓰인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아주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임금에게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요, 불러내셔서요,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는 내 친구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지요. 나는 세상의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것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죠. 어원적인 그 정의가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그러니까요, 이 건물의 정체성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하나도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의 무리, 그것이 뭐라고요? 교회의 정체성인 것이죠. 자, 그런데요, 출애굽한 그 백성들을 바로가 가만히 두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쫓아가서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은요, 반역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것입니다. 죽이고 그를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꼭 자각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누구다? 배신자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배신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20절을 보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박해한 것처럼 너희들도 핍박한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주님께서 택한 그 세상의 종들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내 말을 지켰은즉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좋아하겠습니까? 더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필연적으로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 예수님께서는 21절에요, 이 미움의 동기들에 대해서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21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은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요, 또 자신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지만 어떻습니까? 주님을 끝내 믿지 않고요, 말씀을 배척하고 믿지 않았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불경한 이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예수님을 말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요, 결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요, 메시아를 부르는 그 사람들, 메시아를 따르는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신성 모독으로 여겼던 것이죠. 또한요, 로마인들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은 뭡니까? 로마 황제를 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라는 이 단어는 오직 그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호칭이었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름으로 인해서 유대교 신성 모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죠,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님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자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로마로부터도 박해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핍박한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박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 믿는 자들 향하여 핍박했을 때 핑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2절 상반절에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하신 말씀 때문에 너희들이 핑계대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앞서 우리들은 에고 에이미 7가지 자기 선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과 생명과 길이고 진리다. 생명이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4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을 통하여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7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아버지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핑계하지 못할 것이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25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이요,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시편 35편 19절과 69편 4절의 말씀인데요, 시편 69편 4절입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끌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하는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요,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나옵니다. 사실 이거는 단순히 육체적인 현실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죄와 사망 그리고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인간을 향하여 공격하고 끊으려는 이 모습을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원수된 죄와 사망을 완전히 물리치기 위해서요,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원수를 정복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온전히 성취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필연적으로 주님을 따를 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좀 적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감언이설하신 것이 아니라요, 오늘 본문에서 매우 분명하고도 정직하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핍박을요, 고스란히 우리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공회와 회당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법정입니다. 자신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제자들은요, 세상의 법정 앞에 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와 같은 길을 걸으셨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와 같이요, 고난과 아픔에 그 대가가 있다는 것을 교회가 정직하게 말하고 있지 않는 듯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게 합니다. 그것은 나는 보냄을 받은 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부담스러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게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스스로도 좀 질문해 보았습니다. 이 주님의 길을 나는 정말 걷고 있는가?
나는 이 주님의 길을 사모하고 있는가? 그 길은 정말 고난이고 핍박이라고 했는데 내가 정말로 그 길을 가기 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역설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달려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려면요, 이처럼요 매우 무거운 대가를 치르는 길이라 라는 것을 우리 또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저희가 보냄을 받은 자로 말씀을 행하고 사랑하면서요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라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지요. 정말 귀한 은혜를 받은 것이고요,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만일 하나요,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로 살지 못하고 있는데요, 미움을 받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말은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인데요, 21절 말씀처럼 보낸 자를 알지 못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움을 받지 않고요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듣지도 못하고요 보지도 못하는 것이죠. 주님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 때문에 주님이 미움을 당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요, 어쩌면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요 미움을 받아야 하는 그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지 않습니까? 이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의 그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요 세상 속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삶의 태도로, 삶의 방향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성이, 목표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세상에서도 사랑도 받으면서 사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면요 분명히요 관계적으로요 그리고 심리적인 갈등과 희생과 고난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미움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 생명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면요 그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받아들일 것 같지 않는데, 배척하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우리를 무시할 것 같은데, 여러분 세상 가운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지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움받는 그 과정, 우리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요 참 생명의 열매이지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랑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삶의 방식의 그 두 가지 그 상반된 진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만약에 저희들이요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죽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요, 복음은요
우리들이요, 역시 진짜로 사랑한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또 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두 가지 상반된 진리이죠. 사랑해도 죽고요, 사랑하지 않아도 죽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지막 결말은 무엇입니까? 운명은 무엇입니까? 하나이죠. 죽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랑하지 않으면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숨 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하면요, 죽임을 당하는데 사실은요, 생명의 길이라는 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도요,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자라기까지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얼마나 고달픕니까? 얼마나 때론 눈물이 납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고요, 나를 미워하고 원수로 지내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수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게 가능합니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4개의 밭이 등장하죠. 길가, 그리고 흙이 얇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그리고 하나는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 마음의 순종함으로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열매 맺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들이 많이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꼼꼼하게 묵상할 때 저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씨 뿌리는 비유의 강조점은요, 어디에 있냐면요,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씨를 뿌립니다. 생명의 씨앗, 사랑의 씨앗, 소망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뿌리는데요, 어디다 뿌립니까? 좋은 땅에만 뿌립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길가에도 뿌리고요, 흙이 얕은 돌밭에도 뿌리고요, 가시떨기에도 뿌리고요, 좋은 땅에도 뿌립니다. 여러분, 예외 없이, 차별 없이 모든 것에 이 생명의 씨앗, 사랑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밭의 종류에 상관없이 씨앗을 뿌린 것처럼요, 우리의 책임은요, 무엇입니까? 모든 이들에게 예외 없이요,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데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돌밭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가시떨기라도 상관없습니다. 나를 향하여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다가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를 벗어내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랐던 이들이요,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음 본문을 볼 때 이 말씀을 기억했던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든지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보다 먼저 고난을 당하셨다, 거기에서 사랑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또 다른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